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8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91면이 됩니다. 8장 8절의 말씀을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하고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나눕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을 참된 예배자,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지난주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권능, 초자연적인 권능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일이 되면 이제 6월절 장자의 죽음까지 나오고, 하나님이 장자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떠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셨었죠. 너희가 여기를 떠날 때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 금은 패물을 달라 그래라 하면 줄 거다. 그래서 떠나게 하는 이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왜 떠나게 하시지? 그 정도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면 애굽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거기 다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 있고 밭도 있고 농토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를 뒤집어서 정복자로 여기를 살게 하면 좋지, 굳이 그 광야길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40년을 걷게 하시잖아요. 굳이 그렇게 가게 하시고, 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가나안의 칠족속을 몰아내야 되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되면 또 정복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뭐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어디를 정복. 굳이 그럴 게 있을까? 여기 다 돼 있는데 여기 그냥 가지게 하면 되지, 왜 그러실까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은 왜 가게 하실까? 왜 그렇게 애굽을 떠나라고 하실까? 그게 쉬운 게 아닌데요. 왜 그러실까 하는 이야기로부터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하고 여러분 어디를 좀 가보시냐면요, 출애굽기 3장 앞부분이죠. 12절을 좀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이제 저하고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끄집어낸 뒤에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서 인도하여 끄집어낸 뒤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 초자연적인 권능을 가지고 애굽을 확 정복해서 거기에 사는 걸 원하지 않는 것은, 인도해서 가야 되는 여정이 만만하지 않고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것은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된 예배자로 나를 만나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출애굽을 시키는 거다. 우리는 자꾸 출애굽 그러면
장소의 이동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고 또 실제로도 처음 성이었던 여리고를 점령할 때 일주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제사장을 앞세워서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왁 하고 소리 지르니까 성이 확 무너졌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겠습니다만, 여리고 성 다음에 아이성을 만나서는 자그마한 성이니까 사람도 다 가지 않고 한 3,000명만 보냅시다 이래서 보냈는데, 가가지고 대패를 하고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고 울고 불고 난리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신할산 외투, 금덩어리 이런 거를 싹 훔쳐서 숨겨뒀다가 그 죄 때문에 대패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런 일을 겪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대할 때 그저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는 거야 하는 관점으로만 이 말씀을 대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다시 오마 하고 약속하신 재림 주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새 출애굽의 역사와 같은 이 말씀이 주는 생명과 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잘 찾아내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섬김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예배, 참된 예배, 그것을 나에게 해당해 보니까 참된 예배자, 이런 제목을 붙여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참된 예배자로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물론 모세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죠. 못 가게 하는 바로가 나오죠.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찾아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두 사람만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모세를 살펴보고 바로를 살펴봄으로 해서 참된 예배자는 어떤 것을 버려야 되고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를 살펴보는데요. 모세가 4장, 5장, 6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불평해요. 원망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지금 이 백성을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에 가라고 하는데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자, 여러분은 입이 둔하다 하는 모세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쩌면 모세가 심한 말을 더듬는 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40년 동안 히브리 말이나 애굽 말을 안 써서 미디안에서 40년 살면서 말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말을 배우는 시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네. 제가 우리 차하고 같이 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하고 같이 있을 땐 경상도 사투리 하나도 안 써요. 근데 어떨 때 보면 막 이분이신가 할 정도로 경상도 사투리 그냥 쓰는 거예요. 네. 이게 어릴 때 내가 경상도에 살았기 때문에 나이가 이제는 환갑이 됐지만 여전히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걸 미루어 본다면 모세가 애굽말이나 어머니한테 어릴 때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의 히브리어나 이건 안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내가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는 이 말씀을 혼자 생각하기에 모세는 어쩌면 심한 말 더듬는 자였을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나이 40에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히브리 사람을 도와줬는데 히브리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아서 도망자가 될 때 이것은 엄청난 어쩌면 말을 더듬을 만큼의 충격적 사건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모세가 말을 더듬는 사람, 그래서 나는 입이 둔한 자다 하는 걸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자, 하나님은 모세를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부르시죠.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가서 보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불만 마치 가스불에 불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타는 거를 보고 이게 뭔가 하고 점점 더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은 모세한테 그러죠. 여기는 거룩한 땅이야. 너 신발 벗어. 그래서 신발을 벗게 만들지요. 그리고서는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너를 이 백성을 인도하여 이끌어내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른 거다 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사명의 목표가 분명하지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하려고 하는데 모세는 치명적인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 입이 둔하다고 하는, 그래서 3번씩이나 하나님에게 쿵쿵거렸던 이 부분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아와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사시면서 완벽한 분을 보셨나요? 저는 저 자신이 완벽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완벽한 사람들, 대단한 분들, 그런데 온전한 완벽자는 없다는 제가 살아오면서 가지게 된 경험이에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가까이 가면 이렇게 찌르는 그런 바늘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참 저분은 훌륭하세요. 참 저분은 인자하세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멀리 있을 때 인자한 거고 멀리 있을 때 인격자지요. 가까이 가면 푹 찔러요, 여러분. 네.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운전을 3년 이상 하신 목사님하고는 차를 절대로 같이 타지 말아라. 왜요? 물어보죠. 목사님들에 대한 여러분의 상은 어때요? 온유하다, 아주 인자하다, 이런데 3년 이상 운전하신 목사님은 난폭자 중에 난폭자요, 욕쟁이 중에 욕쟁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하면서 난폭해졌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3년 이상 운전하면서 욕쟁이가 된 거죠. 그 옆자리에 같이 앉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얘기를 들으면 이크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 이것이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불평, 불만, 어떻게 생각하면 입이 둔하고다 하는 자기의 이런 치명적인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다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모든 사람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그걸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 다 어떻다고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난 저 사람에게 실망했어. 그럴 거 없어요. 네.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약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실수를 하면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아, 저분도 인간이구나, 이러면서 받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약점을, 입이 둔한 이 말을 더듬는다고 저는 이해하는데, 왜 이런 모세를 택하셨을까? 제가 인터넷에서 보다가요, 엘렌 라비노비츠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보게 됐어요. 이분은 심한 말을 더듬는 분인데 미국 말더듬이 협회의 회장님이시래요.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다 사람들이 그 협회에 있는 분들은 뭐해요? 다 말더듬어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이런 협회 회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앨런이라는 분이 말더듬이 협회 회장님이신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이 야생동물보호협회 또 회장님이시래요. 네. 야생동물협회. 그러니까 말더듬이 협회 회장님인 건 말을 더듬으니까 이해하기 쉬운데, 야생동물보호협회 회장님이다 하는 건 이상하다. 어떻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겪은 일이 이렇다는 거예요. 말을 심하게 더듬으니까, 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말을 더듬으니까 벌써 지나가는 거죠. 발표할 순서에 발표를 못하고 지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지지나, 같은 동급생들은 왕따. 쟤하고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왕따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나의 왕따가 되니까 학교 다닐 재미가 있었겠어요? 당연히 재미가 없었겠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 엄마가 사다 놓은 햄스터, 엄마가 사다 준 바다거북이, 엄마가 사다 준 강아지, 이런 동물하고 지냈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햄스터나 바다거북이나 강아지나 얘네들하고 살 때는 말을 안 더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 희한하네. 내가 왜 얘네들하고 있을 때 말을 안 더듬지? 했는데 보니까 말을 안 더듬는 게 아니라 걔네들하고는 말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햄스터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바다거북이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뭐 우리 박보현 목사님은 저 방에 있는 거북이하고 뭐 얘기하대요. 뭐라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박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지, 얘네들은 말귀 못 알아먹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 말을 심하게 더듬는데 내가 이런 햄스터라든지 강아지라든지 또 다른 것들하고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안 더듬더라. 이러면서 어쨌든 간 편한 관계로 지낼 수 있는 이런 게 생긴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동물들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동물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생겼대요. 얘가 지금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거는 먹을 걸 달래는 거야. 얘가 갑자기 꼬리를 흔드는 거는 날 데리고 밖으로 나가라는 거야. 뭐 이런 걸 이제 알아먹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말을 더듬는 사람들을 헤아리다가 말더듬이 협회를 만들었고, 야생동물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이 되니까 야생동물 보호하는 이런 단체를 만들었는데, 어릴 때는 그렇게 말 더듬는 것 때문에 컴플렉스가 많았는데 이분이 나중에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 더듬이를 심하게 한 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고, 야생동물과 소통할 수 있는, 말이 통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말더듬이가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했을 것이고, 내가 야생동물과 소통하는 건 불가능했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새 시대를 열어놓은 다음에는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언약궤 안에다 보관하는 방법이 아니라 소통의 방법,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내가 그 말뜻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61면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김의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관계 회복,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둔다고요? 생각 속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마음에 기록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알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계속 부탁한 게 있죠. 너희가 여기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왜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냐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라 이럴 텐데, 성령을 받아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법을 준 것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고 소통이 돼야지, 생각 속에서 또 너희들이 그것을 마음 속에서 소통이 되어지는 이런 사람으로 서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자신이 심하게 말더듬이라서 컴플렉스였는데, 이분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자가 됐고 야생동물의 마음을 읽어줄 줄 아는 자가 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하나님은 컴플렉스를 줬을까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주었을까요? 우리는 아휴, 내가 이것 때문에 못 살아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너는 내 마음을 아는 자가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이런 입이 둔한 자로 만드셨을까 하는 나의 약점, 나의 컴플렉스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교감을 만드는 자로서 감사와 기쁨과 기도자로서의 삶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다루려고 하는 분은요, 누구냐면 바로예요.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 바로는요, 자기가 이제 모세가 찾아와 갖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니까, 제사 지내려고 하니까 보내주시오 그랬더니 첫 마디가 그게 하나님 몰라. 여호와 하나님 누군데? 난 몰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 하나님 몰라. 그리고 난 뒤에 너희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니네가 제사 지내 그런다 그러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안 보내죠. 그런데 이제 이적을 보이잖아요. 지팡이를 샥 던졌더니 샥 뱀이 되고, 그것을 또 마술사를 불러서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샥 던져갖고 샥 뱀이 되는 이런 이적 쇼를 보여주잖아요. 그때도 안 움직여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에다가 착 하고 지팡이를 폈더니 물이 확 피가 됐어요. 그랬더니 요번에는 이 바로왕의 마술사들도 물을 피로 쫙 만드는 건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앙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분 왜 이렇게 살아 하는 그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까지는 이분이 꼬리를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으로 재앙이 쭉 진행되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해요. 자, 네 백성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지내. 그런데 그 재앙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얗게 시건을 하는 거예요. 네. 이분은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분은 이렇게 사는 걸까? 적어도 한 나라의 지도자면 사람이 신실해야지.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말이 달라진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존경을 받을까 하는데, 이분은 번번이 약속한 걸 깨트리고 시건을 밥 먹듯이 해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보면 이제 10가지 재앙이 쭉 나오잖아요. 이거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해주는데 이게 당시 애굽의 10가지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이 마치 암세포가 자기 세포를 공격하듯이 우리가 그때까지는 신으로 섬겼는데 이것들이 거꾸로 쳐서 괴롭힘을 주는 이런 일이 됐는데, 그래서 그 자기의 신들에 대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것이 지나가면 또 약속했던 걸 깨트리고 또 새로 생기면 약속했다가 또 깨트리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이렇게 신이 많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이 사람은 신이 많은 이유가 신이 나를 섬겨야지 내가 신을 섬기는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한테 묻고 있어요. 당신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답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려 함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이득을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섬기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섬기는 자. 그런데 엉터리 예배자는 내가 그 신을 이용하고 내 이익을 거기서 얻으려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신에 대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바로가 백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한번 가볼까요? 성경으로 가봅니다. 자, 7장 23절입니다. 22절부터 볼까요? 자, 제가 22절 보고 여러분 23절 보죠. 같이 봅니다. 제가 22절 보겠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는 백성들이 나일강의 물이 돼서 피가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바로는 아예 백성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뭐가 없더라고요? 관심이 없어요. 그건 니네 일이야. 나는 그저 내 관심 오직 하나. 니네들이 나한테 뭘 잘할까? 이것만 관심이야.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바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바로는 백성에 대해서 이용하려고만 하지 그들의 아픔을 관심을 갖고 돌보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 출애굽을 하는 하나님은 왜 출애굽을 하게 하실까? 우리가 나중에 가나안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분들이 거기 가서 집을 지었나요? 그분들이 거기 가서 농사를 지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지 내가 수고해서 짓지 않는 집에 살게 해주시고 내가 농사하지 않은 그 농산물을 먹게 해주시고 그리고 광야를 가면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약속의 땅에 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그 보혈의 속량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땅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랑의 속량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자,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서 인도하여 너희를 섬김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량하심에 대한 너희의 심령, 감사와 기쁨과 나는 늘 함께 있습니다 하는 기도자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있더라는 거죠. 자, 우리는 늘 마음에 가져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런 속에서 나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로 주님께서 주신 그 부분의 완성자의 길을 갑니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골로새서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나를 속량하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회복된 마음, 사랑을 입은 마음으로 하듯이 사람들도 내 몸처럼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로 빚진 자의 심령으로 속량을 얻은 자, 구원을 얻은 자의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이쪽을 봐도 힘들고 저쪽을 봐도 힘들고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어쩌면 이런 우리들의 모습에 방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참된 예배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길되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